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한번 또 읽어볼 건데요. 뭐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많은 그 신학자들 혹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서. 근데 어디 뭐 로마서만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유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 나타난 그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복음. 복음이 뭐냐?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겠고,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강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설교할 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은 뭐 로마서는 언제 써졌고 어디서 썼고 뭐는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나옵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그 주 한 56년경에 그 고린도를 기록한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을 때 베베에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했다. 그걸 대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증거는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쯤 될 거다. 그걸 안다고 칩시다.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그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이나 이렇게 책들을 보면 항상 보면 뭐 단어들을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종, 사도, 복음, 그 종을 헬라어로 뭐 둘로스라 그러고, 뭐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러고, 그럼 아포스톨로스는 뭐냐? 뭐 둘로스는 뭐냐? 그 원어를 분해한다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냐고요. 그 원어 분해해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뭐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고 언어가 있고 훨씬 후대에 이 말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문법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시간에 갭이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을 먼저 사용했던 사람들이 문법을 생각하고 말을 했겠느냐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근데 굳이 문법을 여기 갖다 대가지고 이거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뭐 완료형이고, 그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설교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잖아. 설교의 내용이 풍부해진다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옵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상미를 더 멋지게 만들고 BGM을 더 180 몇 개의 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BGM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현악기로만 구성해가지고 음악 그 드라마 백뮤직으로 나왔을 때하고 오케스트라로 했을 때하고, 오케스트라로 했을 때 더 웅장한 느낌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택정함이에요. 택정함. 택정하면 뭡니까? 선택당한 겁니다. 내가 이걸 멋지게 만들고 배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디가 좀 더 멋있게 나올까 어떻게 뭐 할까 아무리 그걸 따져가지고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뭐 로마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은 어떤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되냐면은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1절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란 그 시대 때 사용된 종의 의미는 그겁니다. 자기 운명이 없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 내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에게 운명이 맡겨진 존재.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의사결정 없이 주인에게. 지금 위안부 문제가 지금 막 대두돼가지고 막 정의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위안부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왜 내 결정 없이 일본이라고 하는 너가 내 운명 결정권을 네가 쥐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그 상태가. 그럼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너 가. 그러면 이 사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위엄을 가지고 그 너는 가라고 말하는 그 권세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과는 사실은 다른 존재인데 같은 급수로 보는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마패가 있잖아요. 이 마패를 보여주면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우리가 마패 들고 다니는 사람 뭐라 부릅니까? 암행어사. 그 암행어사 몰래 감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마패를 보여주기 전까지 그 사람이 암행어사인지도 몰라요, 그죠? 마패를 보여주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과 동급입니까? 임금님하고 동급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절대 자기 것이 없어요. 종도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하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철저하게 자기 것을 버리고 너 가라고 명령한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분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볼 때는 그 종으로 사로잡힌 자의 글이라는 거죠. 그 종으로 사로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이 전혀 없는 보내신 분에 의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의 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최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성, 인간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목사님, 내 나이 이제 29, 30, 막 노처각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면 좋습니까? 예? 40 넘어야 노처녀. 예, 요새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죠? 25세 결혼했으니까. 한참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묻죠.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 몰라요. 요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맛 구분 조금 합니다. 아, 요거 돼지고기다, 요거 소고기다. 저도 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저도 아내와 나 사이의 관계, 저와 딸내미 사이에, 아버지와 저 사이의 관계, 저도 해결 못합니다. 제 문제도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예? 아, 모르겠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기 기독교 상담 전공하고 저기 법륜 스님 찾아가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는 진짜 법륜 스님 찾아가세요. 그 인터넷에 정문적답 치면은 그 있더라고요. 거기 그 인터넷 올려가 물어보면 답 잘해줍니다. 그분은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사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묻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보냄을 받았는데 종인데 도대체 이 주인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자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만, 그 이야기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목사님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목사님 대답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채찍이다. 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그 전염병도 일으키셨고, 역병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 성경편에 역병도 일으키셨어요. 그럼 지금 신약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셨다고요. 이미 포기하시고 이미 택정한 자기 자녀들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질병을 보내줘가지고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있으면 내 택함을 받아주고, 아직도 그대로도 깨닫지 못하면 버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질병이 있건 없건 택자들은 택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뭐 택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셔야 되고요, 찬송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보셔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건 틀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회계지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슬리는 말이지만 그냥 여러분 저기 혈액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A형은 소심하게, B형은 모르, 저는 제가 A형이라 가지고 모르. B형은 특징이 뭐죠? 사교적이고, O형은 뭐 이쪽 그런 스타일로 살아. 아니면 뭐 나는 태양인인데, 나는 태음인인데, 그 자기 사상 체질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걸 굳이 나는 A형인데 십자가형으로 바꿀래? 안 바꿔진다고요. 그것이 바꿔지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할 거지만 로마서 7장에서 와, 나 괴롭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바뀌어지니까. A형은 A형 그대로 간다니까요. 태음인은 태음인 그대로 간다니까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을,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사해줘. 고기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태음인이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래, 안 먹는다고 해서 태음인이 태양인이 됩니까? 흑인이 지가 이렇게 검은 피부가 싫어서 이게 막 이태리 타올로 민다고 해가지고 그게 백인이 되냐고요. 표범이 지 몸에 있는 점박이가 싫어서 그걸 떼려고 한다고 떼지겠느냐고. 표범은 표범대로, 얼룩말은 무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주인과 종, 보내신 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봐야 되지,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자기 개인화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종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주인의 의도, 종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 보내신 분의 뜻대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해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내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1절을 봐서 보니까 그랬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내 개인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저쪽 무리에서 뭐 해냈다? 픽업해냈다.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택정했다는 말은 택정함을 받지 못한 무리도 있다는 거죠. 양과 염소가 있게 되는 거죠. 우편에 앉아있는 무리와 좌편에 앉은 무리가 있고,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언약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비언약의 무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전도고 택정함이지, 이 구분해내는 거 없이 내 개인에게만 적용시켜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 예수 알아, 나 사형리 받아들였어,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 와 계셔,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런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분리돼 가지고 죽음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 일을 해 하고 딱 뽑아냈는데, 뽑힘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안 보이니까 뭘만 생각합니까? 나 저기서 뽑혀 나왔어, 나 저기서 구원받았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70, 80, 90년대, 2000대 초반까지 나오는 대개 한국교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 천국행 티켓이 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만 딱 국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사도와 선지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한때 80년대 제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 막 일어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당 합당하고 막 그럴 때에 구원이 개인 구원이 맞느냐 사회 구원이 맞느냐고 엄청 많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개인 구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회 구원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사회에 퍼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그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현 교회처럼 어떤 개인에게 접근해가지고 예수 믿음
그 복받는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이 구원과 아니야 사회에 나가서 바퍼도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 노동 그 누구죠? 예? WCC 그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주창한 것처럼 사회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의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저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 바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지옥 간다, 나 천국 간다. 개인에게 제발 말씀드리지만 적용시키지 마세요.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그 저녁에 그 아이들 담력 훈련 시킬 거라고 이제 보통 그 기도원이 산 속에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다 보면은 무덤들이 보통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럼 거기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갔다 오기. 그러면 그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시편 23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가는 동안 아이들은 그걸 암송하면은 그런 느낌이 어떻대? 예, 내가 기왕 갈 때는 몰랐는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가니까 마음속에 이게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나도 모르는 어떤 기운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감정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하고 내려오면은 그 시원한.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게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구입했던 것이 2012년인가 13년도에 산악 자전거 사가지고 제일 처음 갔던 곳이 저 해운대 폭포사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장산 올라가는데 그까지 올라가는데도 막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운동기구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잘 타는 사람 그까지 올라가는데 딱 그까지 올라가는데도 막 숨이 여기까지 차는데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 은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에서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한다고 고래고래 주여 외치고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 감정, 그 개인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속에 투영시켜 가지고 나 이 말씀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맞네. 이루어지잖아.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미.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제 카톡에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 내용이 바뀌었는데 헬라어인데? 헬라어인지는 아십니까? 그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지? 아무도 안 물어보시대. 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야 관심 없어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지? 숙제 다음 주에 이제 물어볼 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창섭이라고 하는 혹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뽑아낸 거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그냥 쓰레기라고요. 쓰레기는 쓰레기 역할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니까 선교사라고 해야 되고 목사해야 되고 장로해야 되고 권사해야 되고 돈 투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실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쪽에서 분리해내는 겁니다. 분리해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찼습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모든 것이 보이는 곳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자꾸 분리해내려고 했어요. 쟤는 율법을 안 지켜, 나는 율법을 지켜. 쟤는 다른 지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또 그 무슨 학당? 가말레 학당에서 나는 최우수상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분리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픽업을 다 택정함, 분리해냄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뽑아내는구나. 우리 그거 인형 뽑기 하듯이 우리 인형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딱 봐가지고 우리 하는 게 뭡니까? 저기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이 있어. 그거 뽑습니까? 아니죠. 뽑기 쉬운 거 바로 위에 있네. 제 목에 탁 걸면은 걸어서 올라올 수 있겠네. 그죠? 우리들은 그렇게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뽑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뽑아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랬어. 준비가 되어서 그 말을 잘했어. 뭐 똑똑했어. 저처럼 잘생겼어. 키가 컸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잘생겨서 뽑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내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뽑아내어 가지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이 뭡니까? 2절 말씀에 확실하게 나와. 오늘 이거 하고 우리 로마서 끝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 요 내용이 앞에 사도행전 28장 하면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저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로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본문 앞에 보면은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신약도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다? 아들이라는 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언. 제가 헬라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합니다. 근데 그걸 분해한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파들이 쓰는 말, 늘 자기들 캐치프레이즈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걔네들은 그쪽에 방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2절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서 약속한 거.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그 일을 다 함.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안 되고는 내 개인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자나 전리품이라고요. 제가 누차만 옛날 요새야 뭐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를 적군이 항복했다 문서 사인하고 그죠? 일본이 졌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미군이 가가지고 핵폭탄 2방 터뜨리니까 항복. 뭐 아리조나 홈니까 무슨 배에서 그 일본 국방부 장관하고 뭐 대신 나와가지고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은 졌다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 전에는 옛날에는 삼국시대 때는 그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가가지고 그 나라에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처음 보는 동물들, 처음 그쪽 나라에 있으면 나는 어떤 진귀한 보물들을 그러니까 그 이기고 돌아올 때 행진을 하죠. 그 혹시 배너 보시면 나오죠. 그 위에서 화분 떨어질 때 그 앞에 막 처음 보는 것들은 그 동물들 막 진열시켜 놓고 가는데 몇 살로 위에 하필이면 몇 살로 위에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일이 발단되잖아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었대. 다 하셨대. 그걸 뭘로 알아요? 뭘로 확인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더라. 이 땅에 전부 다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 다 소경인데 눈뜬 자들이 생기더라. 눈뜬 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다 이루었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안전뱅이에게 내 죄삼을 내가 내게로 내 죄삼을 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 주변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이가 지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말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네. 그 윤영주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야, 하늘에서 별 따는 게 쉽나 달 따는 게 쉽나? 둘 다 어렵죠. 별을 따서 내한테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달도 따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두 개의 말, 이 사람에게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 하는 거하고 네 죄사함 받았어, 네 죄 용서 받았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인간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면은 내한테 뭐도 있다? 그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의 권세도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리품이에요. 다 소경인데 다 어두컴컴하고 다 빛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로마서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알아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 이렇게 돼야 되지. 내 눈 떴어.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 바라보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나도 예수 바라봐야지. 이건 종교라고요. 택정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의 DNA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쪽에 내 쪽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표현. 착한 선지자와 나쁜 선지자가 있다면은 인간은 어떤 선지자를 더 좋아할까요? 악한 선지자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씀이 뱀보고 말씀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대답 말했던 거 그거 여러분 내 모습입니다. 내 속성입니다. 내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사탄의 말이 나의 인간의 속성과 너무 잘 회는 초장이 최고죠. 순대는 이건 지역마다 좀 틀려요. 순대는 된장 쪽에 먹는 파가 있는가 하면은 소금 찍어 먹는 쪽도 있고, 또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죠. 거기다가 뭐 고춧가루도 좀 치고 뭐도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거. 이건 사람마다 또 틀려요. 내 몸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씀이 내 몸과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랬는데 뱀의 말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성경도 너희들이 뽑힘을 받은 거는, 내가 뽑힘을 받은 거는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뽑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니까 또 뭐 전도하자, 선교사 나가자, 뭐 이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 복음은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들을 예언했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올 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 아니요. 너 택함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 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해서 만들어져서 너희 우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어디 때부터?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를 짓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성가대 조직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고 싶고 상급,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개털모자 쓰기 싫어서. 여름에 개털모자 써보세요. 얼마나 더운데 그 개털모자를 쓰려고. 그 상급 더 받을 거라고. 누가 잘하나. 많이 하셨죠. 우리 모두 다.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입니다. 거기다 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 붙이면 교회를 붙이면 안 되고요. 목사 붙이면 안 되고요. 내 직분, 교회에서 있는 각종 문화 행사들, 예배를 갖다 붙여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은 무릎 꿇는 거,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은 거기에 안 꿇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복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너는 잘할 수가 있어. 토닥토닥 해주면. 그래, 네 힘들지. 시편 23편 봐.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잖아. 왜 그걸 못 믿어?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제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에서 갔을 때. 천국 가셨습니다. 마지막 임종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만나볼 겁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갑니다. 그걸 우리 개인에 적용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있는 거예요. 봐라, 어린 양 있잖아. 야, 너희들 살아가는 게 힘들지. 사도 우리 앞에 로마서 9장 할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택했는데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경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한번 볼래? 하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이기더라? 어린 양이 이기더라. 그걸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그거죠. 위로, 힘내라. 그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봐, 누가 이기노? 얘 어린 양이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끝. 그걸 우리는 굳이 내 개인에게 좀, 힘들지? 예, 힘듭니다. 와서 네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줄게. 외롭지? 예, 외롭습니다. 와서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줄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인 겁니다. 내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육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죠. 그게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합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다메섹 도성을 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 잡는 체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기가 죄인이고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오로지 고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 그 아들, 그 복음을 우리는 개인 사유화했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낙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 그 자신의 일에 우리는 그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뽑혀져 나왔고, 그 뽑혀져 나온 우리들이 그 뽑혀져 나온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